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배우자를 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순간 만나고 또는 어떤 때 만나고 그것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어떤 한순간 혹은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됐을 때의 만남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정말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고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저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가끔씩만 생각나던 주님이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평소에는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던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음이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과의 끊임없는 기도와 만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와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함하냐 하면 귀신을 내어 쫓은 걸 보니까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한 나라에서 분란이는 것과 똑같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혹은 내가 더러워졌다가 그 더러운 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 혹은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혹은 내가 죄의 씻음을 받는 것, 혹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내가 악한 영으로 자유를 얻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약한 그러한 동물들은 경계를 늦추질 않아요.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까? 어디서 공격을 받을까? 아주 정신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삶과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만약 사탄과 정면으로 마주서 본 적이 없으면 당신은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싸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탄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사탄과 대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럴 때 영적인 전투와 싸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냥 괜찮거니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 여기서 집을 나타내는 건 원래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광야에 그가 거할 곳이 마땅치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나온 내 예전에 살던 그 사람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봤다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부터 쫓겨나고 떠나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 어떻게 돼 있느냐,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더 살기 편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더라.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영적인 싸움도 열심히 했어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고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내가 죄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혹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하지 말라. 어찌 보면 여러분, 텅 비어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모습은 불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염되기 쉽습니다. 더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길 더 쉬운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단계는 비우는 단계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요. 나를 사로잡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악한 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만 틈이 생겨도 허점이 생겨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와요. 여러분, 사탄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을 들여봤대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마음은 뭐와 같으냐, 공장과 같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를 생산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뭘 생산하느냐? 가만 봤더니 내 마음은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이 내 마음에서 24시간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만 두면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청소한다고 청소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금 있으면 또 먼지가 쌓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들어갈 틈이 있으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거 하나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 네가 요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다른 거 했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한두 가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유혹의 모습은 뭐냐 하면 내일부터 주께 순종해. 오늘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자꾸 그것을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게. 내가 깨끗해졌어. 내가 회개도 했어.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정결해졌어.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비움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죄를 씻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의를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려 있느냐? 내 마음은 지금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냐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려면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 그걸 바라보는 게 그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 30분씩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매일 30분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좀 하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런 부탁을 드렸느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을 내가 구하고 주의 영이 충만하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채우고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을 채우고 주의 은혜를 채웁니까? 채우는 이유는 물론 내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비우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영적인 것을 채워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으로 임하시고 내 속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욕심과 욕망과 그러한 욕구들로만 계속 채워져 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지가 채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채워져서, 그리고 주의 다스림의 역사가 가득 임해서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서진 성도님, 표재성 권사 가정, 최금난 권사, 박은경 집사, 11조 예물 박은경 집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주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또한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한순간만 내가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일생 나와 동행하는 분이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참 왕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참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는 그 은혜의 축복,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신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그리고 내 속에 서러운 세상 것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하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정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주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곁에서 저들에게 참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의 사랑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시
주옵소서. 감사하시옵소서. 주옵소서.